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을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도 하늘의 비밀들을 담아주시고 그 담겨진 말씀들 이 시대 언어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성경의 이 언어들을 이 시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언어로 잘 풀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종에게 구제를 넣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이 이야기들이 곧 나에게 들려지는 나의 복음으로서 이 시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시고 나가지고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 속에서 여자를 빼내가지고 일정 기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인도해서 둘이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내는가를 그 속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것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 이야기로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의 그 구속사를 설명하는 것들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또 예수 안에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와서 예수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구원이 뭐냐? 예수 밖에 있던 자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두 예수를 알아야 된다. 육체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 바깥에 있는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예요. 왔으니까 품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오셨잖아요.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정한 때까지 초등학문 아래 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성령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이고 뭐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으로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되어버리죠. 종으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들임에도 이것은
아직까지 아버지의 그 나라를 경영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줬다 그런단 말이죠. 아들인 거로. 아들인데 지금 뭐냐? 종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도장 쾅 찍어놨어. 근데 이 역사세계에 죄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이게 종의 모습이라. 아들인데 종의 모습으로 있을 뿐이에요. 때가 되면은 이 종의 모습 속에 있던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으로 확 바꿔주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누구 안에서 된다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1장 계속 창세전 언약을 좀 살펴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위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교회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들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고, 그럼에도 그 사람은 종이지만 아들은 참 말이 참 이상하다 지금. 신자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두 가지 신자가 있죠. 종의 신자가 있고, 이 말이 되나 모르겠다. 아들 신자가 있고. 이걸 이제 구약식을 할까 하면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예수를 통해서 은혜 아래로 옮겨지잖아요.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옮겨놓는 것이지 율법과 상관없는 자를 옮겨놓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던 자를 옮겨놓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서정이 이 과정이 뭐냐면 예수를 바깥에서 구경하던 자들이 예수를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자 보세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면은 구약의 말씀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겨냥을 해서 주어졌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쫓아가면 어디 오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만난다니까. 이걸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이게 모든 구약의 율법은 누구 만난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죠. 여기 죄 아래에 있으면 종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종노릇밖에 못한단 말이죠. 이 종노릇 하는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죄 아래에 있는 그 아들에게, 이게 종이에요. 종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싶어도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려면은 죄에서 벗어나야 돼.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지고서 의의 아들이 돼야 돼. 그래야 의의 나라를 맡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을 제물로 보낸 거예요.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의 제물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호와 이레의 제물을 준 것은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를 위한 여호와의 이레의 제물이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한 여호와의 이레의 제물인 거예요. 그게 예수는 아무 제물이 아니고 모두의 제물이 아니고 누구의 제물만 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제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님의 제물을 통해 가지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받느냐? 죄에서 속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속량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죄에서 속량받은 자는 이제는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되어버렸죠.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아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들에게 뭐가 가는지 이제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 이게 신약의 서신서거든요. 그럼 이 신약의 이 서신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은 이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다 신약의 율법과 같은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는 잘라내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는 전에는 이렇고 이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냐. 전에는 이방인들 같이 방탕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이 모든 서신서는 우리를 뭐 하느냐, 우리 꼬라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은 이런 인간인데 네 꼬라지는 지금 옛날 그 모습으로 살면 되겠네? 지금 이 얘기. 이걸 죽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그럼 아들은 아버지의 그 중업하신 그 뜻을 딱 보고서 우리가 자꾸 뭐 하느냐, 스스로를 많이 이 안에서 참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철딱선이 없구나.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아들이 됐는데도 여전히 또 제 신분과 제 종으로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했노,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내가 미워요. 내가 믿고 막 이 안에서 막 이게 뭐가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남을 죽이는 일을 했다 같으면 신약에는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일을.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지금 예수가 와 있어. 예수 품으라니까. 이제 품으라는 얘기는 마치 암딸기 지금 계란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알을 품어가지고 부화를 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딱 왔으니까, 이제 품어졌으니까 여기에서, 그럼 이 예수가 드러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의 이 몸은 TV 화면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화면은 독자적으로 뭐를 그림을 그려내지 못해요. 받은 그 전파를 통해서 송출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몸을 왜 필요하느냐?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TV 저 방송에 송출하는 전파와 같다. 또 예수를 전파를 하지 마세요. 또 이상하네. 꼭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는데 예수님을 드러낼 수단이 없어. 그게 꼭 뭐냐? 우리 몸 필요한. 그래서 반드시 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로 드러나겠어요?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놔놓고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아들인데 본체신데 그 자기를 비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어. 이 얘기는 우리도 지금 십자가에 죽는 삶 살게 돼 있어. 이 소리래, 이 소리. 지금 이해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간섭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우리 몸의 구석이 있는 거예요, 몸의 구석. 그래서 신앙은 몸으로서 사라지지 않는 거, 그건 전부 가짜예요, 가짜. 이건 영주주의, 머리로 아는 거. 우리가 신앙은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온 몸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온 몸으로 믿는 것이지. 아멘? 마귀는 성경적 지식을 머리에 아는 것으로 신앙으로 자꾸만 착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미혹에 걸려든 자는 성경적 지식은 많이 아는데, 설교는 많이 듣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해. 중풍병자에 여전히 예수를 못 만났어. 예수를 못 만나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번 열면 주대만 살아가지고서 뭐라 많이 해. 이걸 뭐라 그러냐? 할례당이라 그래. 이걸 거짓말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레데인들 중에서 거짓말 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쟁이로만 있는지, 머리로만 내가 알고 있는지, 손과 발이 움직이는지. 그건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한다, 안 한다? 움직이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 들어오시는 건데. 오늘 우리 최성호 집사님 그 카톡에 글 올려놓은 거, 그 짧은 글인데도 거기에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얘기예요. 뭐라 써놨어요? 예수를 제가 품으려고. 본인이 예수를 품으려고 그랬대. 그 품어줘요? 꿈도 야무지다.
못 품는다니까. 이게 우리가 구약이라니까, 구약. 구약은 뭐냐? 내가 예수를 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품으려고 그래. 안 품어져.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들어와야 품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품으려도 안 돼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또 이런 얘기, 이게 또 19금인데. 여자가 임신하고 싶으면 남자 정자를 줘야지 받는 거예요. 그거 정자 받기 전에 죽었다 깨도 안 돼. 나 임신해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 뭡니까? 100일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옛날에 100일 기도해가지고서 아 갖는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말을 안 할게. 하늘 봐야 뭐 별을 딸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닐 거고. 우리 몸이 그렇다니까. 내가 품고 싶다고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 들어가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해야 돼. 예수님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저 인간이 지금 주 속에 지금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 저게 마귀가 지금 진치고 있어. 그럼 그 예수님 그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죄로 가득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냐? 그 사람의 죄 문제를 뭐 하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는 거예요. 매가지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가서 죽자. 예수님 혼자 죽으면 혼자 죽지 않는다니까. 절대로 예수님 같이 죽어야 돼요. 예?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구경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도 거기 같이 달리는 거예요. 함께. 이걸 그리스도 안이라 그래. 그리스도 안. 말은 우리가 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 속에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함께 죽인 자는 왜 죽였어요? 예수님이 왜 죽였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려고. 지금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공짜로 얻어요?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잖아요. 그냥 주는 아파트는 없어. 돈 주고 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아파트로 샀는데 그냥 공짜로 산 게 아니고 피값으로 샀다니까. 예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산 이유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아니요. 예수님 들어와서 하려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이게 잉태하는 거예요. 여인이 잉태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인이 딱 잉태할 것 같으면은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요. 이상 반응이 일어난다고. 배도 불러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다? 처음에 가르치면 안 되는데.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입덧이잖아요. 그죠? 입덧이고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올 것 같으면 첫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과거에 달라져 버려요. 옛날에 좋던 것들이 싫어져 버려. 옛날에 좋던 친구들도 싫어져 버리고. 자꾸 싫어져. 옛 것이 싫어져. 만나기 싫고 그게 싫어져. 이상하게 싫어져. 응? 안 하던 짓을 자꾸 한다니까. 안 하던 짓을. 이럴 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렇게 된다니까. 예? 자꾸 우리 뭐 달라지는 이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그렇게 성향이 바뀌어. 예? 옛날에는 말이 어디 놀러 다니기도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싫은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예?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안에서 나를 좀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 없을 땐 그렇게 했잖아만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데 네 나하고 살아야지. 왜 자꾸만 외관 저놈 볼라 바람도 제비 찾으러 가려고 그러냐. 네 자꾸 제비 찾으러 가면 제비 내가 확 분질버린대.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싸돌아다니는 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참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다리 차면 이제 해산이 되잖아요. 그죠? 해산이 되듯이.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충만으로 충만, 이게 품는 거예요. 품는 것. 이 예수님이 품어지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뭐냐, 나를 가지고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인 거예요. 모든 생명은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나 가지고서 어른으로 자라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그럼 이 신앙생활 전체 어느 한 부분도 허투루 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이 뱃속에서 잉태할 때도 이것도 소중해. 태어난 것도 소중하고 크는 것도 소중해. 자식을 키우는데 한 번도 소중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해요. 매일이 소중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삶을 이렇게 간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 신자의 일생에 있어가지고서는 헛된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예수님이 알아래 우리 마음, 우리 이 속에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흔적들을 새겨 넣는 거예요. 하나둘 새겨 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흔적들이 알아래 새겨지다 올 것 같으면 나가 어느 순간에 못 같으면 이만큼 자라있다니까. 어린아이 키울 때 이게 언제 크냐? 근데 커요. 여러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늘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쑥 큰지 몰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은 와, 얘 이마에 컸는가? 이마에 컸는가? 우리 은별이 그렇더라니까. 지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봤으니까 뭐 큰지 그런 거 모르겠지만 나는 억수로 크고 쟤가 지난번에 찬송하는 거 보니까 야, 이렇게 컸는가? 왜 컸어요? 또 이것도 모른다. 산 생명이니까 크는 거예요. 인형일 같으면 커요, 안 커요? 안 크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살아있는 생명이 날마다 해야 되는 그게 뭐냐, 애미점 먹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 아이는 엄마 젖을 먹는 것이 일이에요, 일. 24시간 얘는 일하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크는 거.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꼬르는 뭐냐, 믿음 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생명 가진 사람, 산 사람이 젖을 찾듯이 우리가 진짜 이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말씀을 찾는다, 안 찾는다? 찾게 돼 있어요. 아이에게 젖 먹는 것 이상 기쁜 일이 없어요. 막 지얼거리다가 젖 꼭지만 물리면 아는 그냥 하잖아요. 그냥 묻고 그 한다니까 좋아가지고서 먹으면서도 말이죠. 장난도 하고 말이죠. 뺐다가 물었다가 뺐다가 그러면서 애가 지 배부를 때까지 다 먹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품으면 그래요.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그 말씀을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그리워. 이거 안 먹으면 못 살겠어.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내 몸에 막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반란을 일으키라 가지고서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는 얘기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신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앞으로 길을 갈 때도 그냥 혼자 가지 말고 주님 가입시다. 그렇게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것들 자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예? 입술로 자꾸 찬송을 하고 주님을 자꾸 경험을 하시라고, 고백을 하시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더러운 몸, 이 인간같지 않는 이 몸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계신다고. 아이고, 가출 안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 가지 마이소. 그렇게 해가지고서 주님과 참 동행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이걸 참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두 예수가 있어요. 밖에 세워놓고 구경하는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가 동거하는 예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를 밖에 세워놓고 구경만 했어요. 그럴 때는 구경을 할 때는 신앙이 안 자라. 백날에 율법 아래서는 신앙이 백날에도 안 자라요. 왜?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품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들은 것 많고 많은데 바뀌질 않아. 인간이 바뀌질 않아. 아주 뭐 들은 거는 성경적 지식은 엄청 많은데 바뀌질 않아. 왜 안 바뀐다?
예수가 그 속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야 인간이 바뀌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오니까 그 밖에 세워놔놓고 리포트 쓴다고 난리예요. 이런 모습이 있고 저런 모습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 것 많아도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그게 구약이고 율법이로 율법. 근데 이 과정이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뭐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울 때 어디에 세웠어요? 애굽이에요, 가나안이에요? 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 가나안에서 세우잖아.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데려와요? 가나안 땅에 데려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놔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껍데기고 겉으로 드러난 땅이고 진짜 너한테 주기로 약속한 땅은 저 위에 있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를 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게 만들더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예비된 성이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있어. 여기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저기를 예표하는 것이 여기가 진짜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착인으로 살지 말고 여기서 나그네로 살아나니까. 내 갈 고향은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잠깐만 저기를 쓰라는 거예요. 저기를 위해서 가라는 거,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돈 많은 걸 가지고서 부동산 투기할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서 자기 주변에 있는 식솔들에게 좀 나누는 거예요. 막 베풀고 나누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여기가 아니고 저 위로 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거기 보고 왔으니까 틈만 나면은 자식들을 하고 손주들, 그때는 저 야곱과 에서 이런 애들이 다 손주였잖아. 그죠? 손주들 데려다 놓고 할아버지가 뭐를 가르치겠어요? 야, 이 할배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이리 왔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확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에 성을 봤는데 너무너무 화려한 그 성이 있더라. 그게 우리 집이란다. 우리 집. 하나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돈 많지만은 너희들이 할아버지 빌딩 옆에는 빌딩 짓고 하더라도 내가 빌딩 안 짓는다고 그거 섭섭해하지 마라. 이건 다 가짜야. 가짜. 진짜 저기 있어. 그래서 가족들한테 아브라함은 계속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의 가치를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여기 정착하는 사람들이잖아. 정착민이잖아. 근데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정착하는 자가 아니고 유랑하는 사람으로 이걸 외고인이고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장막 생활을 했다 그런 거예요. 장막 생활을. 그 장막이고 뭐야? 텐트예요, 텐트. 텐트에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텐트 생활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 40년 동안 텐트 생활 시키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그럼 여기서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어디 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때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디로 내려보내요? 애굽으로 내려보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보냈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이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천국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언약을 받고서 이 세상으로,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이렇게 버려진 거예요. 이 세상이 애굽 같은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원초적으로 하면 저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씨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는 몰랐는데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딱 찾아와 가지고서 가자 이러더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신데요? 네 애비다. 우리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이놈아 가야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요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젯밤에 웬 할배가 찾아와가지고 가자 그러는데 또 하나님 할배를 했다고 또 가지 또 그래 찾아와가지고 지금 가자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 때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서 그 아버지 보고 대라 보고 아버지요 내 진짜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가자 그러는데 왜 해야 됩니까?
이 대라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미친놈 아이가 내가 애비인데 여기 막이라 바로야 바로. 바로처럼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 내놓으라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이 이게 내 백성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좁혀야지.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 왔는데 어디 거치죠? 하란에 있죠. 하란에서 어떻게 돼요? 데라가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좁혀버린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이 새끼 내놓으라니까. 그래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네 새끼들을 저 애굽으로 보내. 그 애굽으로 보내놨는데 이 사람들 모르고 살고 있는데 정한 때가 딱 되니까 모세가 딱 찾아가가지고서 바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내놔라. 바로가 웃기지 마라 임마. 이게 누구 하나님 백성인데 여호와가 누군데? 이 다 내 백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와. 좀 손 좀 봐야 되겠어. 그래 좁행시하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말이고 아주 쌍코피 터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바로가 마지못해 내보내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러면은 그 바로를 쌍코피 터치게 만들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귀와 싸워가지고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멘? 딱 끄집어내놔놓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간섭하는데 어떻게 간섭하냐? 시내산 위에 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속으로 쑥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막제도예요. 성막제도.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일컬어서 누구 집이라 그래요? 하나님 집이지. 그럼 무슨 하나님 집에 누가 살아요? 이것도 계산을 해야 돼.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 살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 이게 보통 이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냐? 이 거룩한 분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무슨 죄 지었을 것 같으면은 뭐 그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계속 죄 짓는 거 이거 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들은 뭘 배워가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니까 죄 그냥 두면 안 된다. 싸워라, 싸워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나? 안 된다.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숙친구들하고 가가지고 큰 노세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싫다. 나는 싫다. 이거 아니다. 가자. 가자. 만약에 술 한 잔 먹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맛있나? 그게 먹으면 넘어가냐? 막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이 들어봐라. 막 그래가 그래 그렇게 하라니까. 이건 얘 것이고 이제는 이거 달라졌다. 이가 달라졌다. 나가 이런 게 싫어. 내가 이런 게 싫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이긴다니까. 그래서 그 권위에 넘어가 가지고서 좋던 거 다 버리고. 아까 우리 김현희 입사님 와가지고 붕어빵 4마리 사들고 와가지고 4마리를 다 줘야 될 거예요. 한 마리는 지가 처먹더라고. 집에서 처먹던 거 적어먹으면 되는데 내 붕어빵 그렇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한 마리 또 뺏어 먹더라니까. 그게 본론이 아니고 딱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 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주 딱 잡아가지고서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러는데 옛날 그 사이클 보통 막이잖아요. 그 사이클 타러 다닌다고 뭐 이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사이클 선수보다 더 좋은 걸 사고 했다니까. 대마도까지 뭐 사이클 그 타러 간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동호 애들 다 끊었다 그러잖아. 이제 싫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오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계속 입질 온다는 거예요. 오라. 안 간다. 이제는 전에와 이제가 달라졌더라. 달라요. 출애굽을 한 거지. 지금 기쁜 게 꼭 이거예요. 붕어빵 받는 것도 이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현희 입사 내가 그걸 잘 알거든. 저 옷 입어도 고급 옷을 입었거든요. 내가 그때 눈꼴 사나워가지고서 바지도 막 항상 이 다려가지고 말이야 이 줄 딱 세워가지고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딱 이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 15,000원짜리 이거 입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인간이 되십니다.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겠지요. 저거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진짜로? 맞아요. 주님이 주석에서 계속 그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니까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은별이면 그런 걸 기뻐하지 말고 나는 김형래가 크는 거 보고 내가 억수로 기쁘다. 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내 행복한 거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각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라 하는 이유가 내가 100%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기쁜데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안 자란다. 그럼 속 터져요. 왜 옆집에다 보내놓지 왜 여기 앉혀놔가지고 바꾸지도 않는데. 속이 터져. 그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끊임없이 여기까지 뭐냐 간섭을 해오니까 이렇게 바뀌더라니까. 난 처음에 안 바뀔 줄 알았어. 처음에 안 바뀌 말 더럽게 안 들었거든요. 지금 잘 들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들으면 이런 소리 하면 욕이 돼버려. 옛날 진짜 더럽게 말을 안 들었거든. 그래가지고서 내가 박재희 불러가 이혼해라. 같이 못 산다. 네 힘들어서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박재희가 그래도 내가 구제라도 살아야 안 됩니까? 감사하시라고 구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서 본인이 그런 간증들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붕어빵 하나 뺏어 먹으면 내가 말 안 할게. 그래 바뀌어가잖아요. 제가 왜 이 강동신앙을 이렇게 잠깐만 여러분들이 참 칭찬을 하느냐면은 완전히 달라졌어. 출애굽을 했다니까. 출애굽을 했어. 그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게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누가?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서 우리 채집장 고백대로 예수를 품을라 했는데 품어지냐 안 품어지지. 그 속에 더러운 게 가득한데 어떻게 품어져 거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살려고 먼저 우리를 전방정리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꾸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서 하나 둘 잠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금야금. 그런데 가나안들을 다 쫓아내요. 조금 남겨놔요.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라. 이 가나안 조금 남겨놓은 이놈이 얼마나 센가. 이게 그래도 뭐냐 안악자손이라니까. 이게 거인이라니까. 거인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 못 이겨요. 그 조금 남겨놓은 이놈들이 이스라엘 계속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판이 넘어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불러와가지고 그 같이 놀지 말라는데 또 놀았나 그래 좁혀버리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회복시켜줘. 이게 가나안 이게 사사기. 지금 우리가 그 사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잘하고 싶죠? 여러분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이상해져. 그러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면 여러분 자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으면 여러분들 비상 걸린다니까. 야, 뭐 잘못됐나,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러나. 서서히 바뀌게 되지. 생명은 서서히 바뀌게 돼 있어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꾸거나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장성해질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긴 그 간섭하심에 여기에 우리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내 같은 거 이렇게 버리지. 이게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 말한다고 확 갖다 버리고 싶어요? 못 버린다니까. 이 자식을 낳기 위해 가지고서 내가 물과 피를 쏟아 가지고서 이게 행기 없는데 못 버린다니까.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고 말이야 때를 따라 말이죠. 옷도 사입히고 만난 음식도 먹이고 계속 하면서 간섭해 간다니까. 간섭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놈이 그런 데가 철들어 가지고서 그럴 때 엄마 그러는 거야. 아휴 참 인간 돼줘서 고맙다. 사람 돼줘서 고맙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건너뛰는 거 없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낳은 자식이 꼭 지하고 똑같은 새끼 나와가지고서 이 새끼를 통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한다니까. 계속 복수하는 거예요. 우리 김현희 집사님 얘기를 해요. 저 아들이 한 놈 있는데 말 안 듣는데 그래서 네가 그랬다 이거. 똑같아요. 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버리질 못해. 우리 김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쩌지 못하겠어요. 내 새끼니까 이걸. 그렇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 그렇게 키웠다니까 지금. 끌고 왔다니까. 육적인 목사 입장에서는 육적 애교 같잖아요. 아이고 버리고 싶은데도 못 버렸다 저거를. 그래서 이거 끌고 온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싸워온 거예요. 서로 싸파싸움하면서. 지금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 때문에 속색이 가지고서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부모가 부모는 애들은 또 젊은 부모들은 말이죠. 아를 키울 때 법으로 키운다, 은혜로 키운다. 법으로 키우죠. 그럼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내비둬라. 다 그렇게 큰다. 니는 더 했다. 니는 더 했다. 내비둬라.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복수하는 것이 여러분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을 두고 나가지고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이놈아. 내가 너를 이렇게 간섭해 왔어. 이 사실 네가 잊지 마. 그거 잊지 마. 아버지의 바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실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가 물밑에 확 들어왔을 때는 그냥 그 은혜가 압도를 당해요. 그냥 막 눈이 막 갑자기 말이죠. 눈시울이 확 뜨거워지고 말이야. 가슴이 막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이 참으셔가 나 같아도 그냥 갖다 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참으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너무 그것이 고마워가지고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그렇게 한번 올 것 같으면 그냥 막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그 지배한 그 사랑이 이게 딱 이렇게 뭉클어 올 것 같으면은 감당이 안 돼. 너무너무. 그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 생각이 확 사로잡힐 것 같으면은 그 기쁨과 감사 막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서 말이죠.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를 밖에 세워놓고 지금 구경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쑥 들어와야 이제 신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구약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뭐라 BC라 그러죠. 예수 만나고 나서는 AD라 그러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일컬어서 역사를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 그러죠. 히스토리예요. 그 히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만물의 주인이 예수예요. 그걸 우리에게 따질 것 같으면 내가 지금 히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내 히스토리가 있다니까. 내 히스토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전부 뭐냐? 예수를 구경했어요. 그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경적 지식 쌓기 위해 가지고 성경 구절을 다다다 외울 것 같으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요절 외우고 말에 그런 게 했다니까 했는데 근데 신약으로 딱 올 것 같으면은 요절을 외우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내 육신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화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몸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서 살도록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아멘.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품어진 사람은 사랑하세요가 아니고 사랑하면서 한다니까. 사랑하세요. 이거는 구약이에요. 구약. 사랑하세요. 구호가 아니고 그냥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전부 윤리적인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윤리하고 다르다니까. 성도의 삶을 그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선한 얘기를 하고 누가 어떤 허물이 있거든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른 이야기가 이건 그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알아요. 그런 것들에 서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 이거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자에게 있어가지고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 엄지사님이 이제 차를 하나 뺐는데, 그랜저를 하나 뺐는데, 보험료가 억수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통 한 뭐 얼마, 100만 원 넘어갈 줄 알았는데, 60몇만 원 나왔더래요. 왜 이렇게 보험료가 적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력한 안전 시스템이 되어 있는 차기 때문에 보험료 많이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사사고가 덜 나기 때문에. 고급 차일수록 보험료가 적고, 싸구려 차일수록 보험료가 많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싸구려 차는 보험료가 적고, 고급 차는 보험료 많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차값을 따질 때는 그런데, 인사사고를 생각했을 때, 좋은 차들은 인사사고를 안 나도록 모든 제동장치가 지금 제어장치가 완전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서. 지금 그 강력한 그 제어장치가 된 고급 승용차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강력한 제어장치를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런 것이 수시가 막 나와요. 나오는데 이 성령께서 탁탁 제어장치 하는 거예요. 빼내지 말아라. 빼내지 말아라. 응? 가인에게 얘기를 할 때에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문을 열면 확 튀어나가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죄를 마음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는 다스릴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 안에 강력한 제어장치가 없어서 싸구려 차려 가지고서 또 차를 또 얘기 표면하는 것이야. 이게 제어장치, 자동으로 제어장치가 안 된 차들은 내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반응하려면 사고 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강력한 제어장치는 내 반응 속도와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강력한 제어장치를 발동을 해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난 칩속속 이 나쁜 놈들이 아직까지 있다니까. 이놈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이 안에 남아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깔짝거리는 거예요. 깔짝거리는 거예요. 막. 때로는 화도 나고 말이죠. 이야 분노도 나오고 말. 근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참아라. 분을 내면 니만 손해보지 않느냐. 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지금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 그런 다스림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귀하심을 또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죽을 때까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몸뚱이는 뭐냐? 죄의 숙주예요, 숙주. 지금 코로나 있죠, 코로나. 코로나는 반드시 몸을 필요로 해요. 병균은 몸을 필요로 한다니까. 몸이 없는 병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릴 것 같으면 그 사람 죽으면 코로나도 함께 다야 한다니까. 죽는다니까. 그럼 몸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생하지. 이걸 숙주라 그런다니까. 죄가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이놈이 숙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이 숙주라니까 이게. 그게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을 정말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면역 주사를 맞고 말이죠. 약을 치료제를 먹고 약을 먹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바이러스균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다니까. 다 있다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뭐세요? 건강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다 돌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병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를 들어가지고 49대 50이래요. 좋은 것이 51일 같으면 49는 죽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나쁜 것이 51이고 내가 좋은 것이 49일 같으면 이 몸이 지배하는 거예요. 경영권 다툼이라니까. 이 몸을 놓고서 죄하고 의하고 그 경영권 다툼하다. 이거 성령의 소유가 육신의 소유의 싸움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실패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실패하고 날 것 같으면 그 여진이 너무 커. 데미지가 너무 커. 그래서 반복 학습하다 볼 것 같으면 오면 딱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했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걸 내가 겪었기 때문에 지옥 경험을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딱 올 것 같으면 뭐 하냐? 탁 하지. 방어를 하지요. 그게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뭐 하냐?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자리로까지 우리를 뭐 하냐? 자라가도록 계속 간섭을. 그렇게 고래서 자라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가듯이 생명의 자랑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품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품은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품고자 하는 건 구약이고 품은 자는 신약이라고 그랬어요.
품게 될 것 같으면 그 예수가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토양을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간다니까. 그러면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뭐냐,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적으로도 닮아가고 사역적으로 닮아가고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 삶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 반드시. 안 바뀌면 이건 가짜예요. 가상 임신이에요. 진짜 임신은 반드시 몸에 이상 징후가 오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냐, 예수를 자꾸만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드러낸 그 일들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자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모든 것들 자꾸만 주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확인할 것 같으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잘 참았지? 예. 그러니까 네가 참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네가 얼마나 힘드냐. 참으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 같으면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품은 사람들은 삶이 자꾸만 뭐냐,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게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증인들이 증인들. 여러분들이 속이 어떻게 바뀐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안에서 누가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안에 예수님께서 없을 것 같으면 드러나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아, 저분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은혜를 잘 받고 있구나.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아. 아, 예수가 없구나. 저 속에 예수가 없구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늘 그 모습을 같으면, 아, 아니구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바뀐다. 이거는, 그것에 우리가 안타까운 건 있지만은, 그 사람도 스스로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 그걸. 찾아가줘야지. 언제 하나님께서 쑥 들어가가지고서 그 인생 차압할지 모르니까.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앞서서 우리가 왔을 때에는 그 사람 보지 말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간섭 안 했을 거다. 나도 여전히 저 모습으로 있을 텐데. 주님이 열심히 나를 간섭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이게 놀랍고 놀라운 것이지. 내가 잘났다는 게 이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항상 롤모델로 세워놔야 돼요. 롤모델로 세워놔놓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라. 그 사람을 닮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간섭해가지고 저 자리에 갔으니까,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 일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예수님께 가다가 중단에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인데 어떻게 포기를 하냐고. 그래서 계속 간섭하는 것이죠. 그 말을 안 들으면은 광야 40년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게 있을 수 있어. 광야 지도 딱 갖다 놔놓고 이스라엘 40년 역사를 한번 보라니까. 올라가라, 내려가라, 올라가라, 내려가. 이거 완전 똥개 훈련이라, 똥개 훈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직진길은 맥칠이다. 열하루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열하루길인데 40년을 해도 되더라 안 되더라. 이게 꼭 인가이라니까. 지금 좀 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또 했건. 이게 제 모습, 제가 이거 보는 모습이라. 우리 모든 모습이라. 저 정도 좀 안 됐겠나? 그러고 나가도 또 이게 또 원래대로 또 가 있는 것 같아.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돌아서 나면 또 그 자리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버지, 이 훈련이 언제까지 이게 가기 전도가 시작될 겁니까? 언제 끝날 겁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맞는데 본인이 지금 본인 스스로 이 안에서 지랄을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본인도 괴로워 죽겠어. 이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 그때 이놈이 나보다 강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엎드려야 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래는 못 산다. 이걸 잘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독대를 한다니까. 응? 곰들이 마늘 한 잔씩 싸들어가지고 40일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사람 돼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를 해가지고서 싸워야 돼. 하나님, 이대로는 못 삽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난 이대로 못 삽니다.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기서 나 좀 만져주세요. 울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 훈련법을 보고서 내가 굉장히 위로를 받은 게 그거예요. 그 인간이 난데 내가 이 점잖고 그런 거 같죠? 집에 가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깔떡거리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속에서도 참아야지. 그런데 뚜껑 열릴 것 같으면 그만, 아휴. 그러고 날 것 같으면 또, 아이고, 덩신아, 또 졌나? 그래서 내가 면회를 하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바닷가 가가지고 소리도 쳤다가 이렇게 하면서 누굴 탓하게 했냐? 네가 그거지. 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왜 세워가지고서 잘난 놈 세우지 돼. 그러니까 아프면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뭐 하냐? 사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그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많이 겨뤄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도 모난 돌로 있고 나도 모난 돌로 있어. 둘이 하나님, 나 혼자 굴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 굴른다고 나도 굴르자. 네 우로 굴른다고 나도 그래 나도 우로 굴를게. 네 좌로 굴른다고 나도 좌로 굴. 그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때 얘들이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아래 모셔놔 놓고 지들끼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매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성막 미고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성막 미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그럼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나중에 하나님 그럴게요. 그만 좀 해라. 나도 어지럽다. 나도 어지럽다. 이런 인간아.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이지라 해야 되나. 청룡열차 그만 태워라. 나도 어지럽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네요. 참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이 없었을 것 같으면 보따리 사고 철수 안 해준 바는 얼마나 고마워요. 안 철수가 안 돼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철수를 안 했어. 나는 안 철수가. 우리 주님 철수를 안 하겠대. 난 네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절대 내가 철수를 할 수 없지. 어떻게 내가 너를 얻어왔는데 내 아들을 죽이고 가지고 너를 살려왔는데 내가 네 철수 못한다. 안 철수해도 나는 철수 못한다. 계속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지랄 떨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지럽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놈아. 어째 그래서 안 넣어? 그럼 내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한없이 처량해져요. 한없이 아파지고. 야, 내가 이 그릇밖에 안 되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창세 언약을 전하고 뭘 해도 여전히 안 되는구나. 주여, 이 속에 있는 이 남아있는 이 가난 집중속이 너무 강한 놈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도 강한 놈이 옆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 심할 것 같으면 아버지 숙주를 제거해 주세요. 내가 숙주잖아. 참 그래서 시므온이 예수님 딱 안고 나가지고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냐 그 말씀이 내게는 엄청 위로가 돼요. 종을 언제 평안히 놓아주냐.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뭐다 그러거든. 언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죠. 아직 할 일이 많다. 시건방 떨지 말고 꼴값 떨지 말고 출근해라. 그런 연속의 이게 일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인터벌이 짧았는데 인터벌이 좀 길게 돼. 근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순간에 또 하면은 다시 위에 올라갔다가 개바닥으로 훅 굴러 떨어져 가지고 다시 또 귀에 올라간다. 거기서 또 굴러 떨어지면 다시 이거 몇 번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개바닥으로 굴러오는 그런 것들이 보일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쓰라.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 이게 인생이라니까 인생.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주름도 깊어지고 큰 몰골이 많이 아닌 거. 이거 이 인생의 세파에 거쳐가면서 거기에서 뭐가 있냐.
인격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얼굴 뺀들뺀들하는 사람들은 아직 살다 보면 머리도 희끗해지고 말이죠. 주름살도 생기고 말이죠. 온몸이 다 병들고 아프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뭐하냐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들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경계할 지경이에요. 또 굴러야 되나? 또 굴러가야 되느냐? 저 밑에까지. 아이고 주여. 이제 구르기 그만합시다. 구르기 그만하자고 가자. 어지러워. 여보 구르기 그만합시다. 나 어지러워. 참 힘들어. 참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철수를 안 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 또 가자. 네가 굴르면 나도 굴러야지. 어째 네 혼자 굴르게 내비두겠노.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번 돌아보자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2주년 기념 예배인데 출애굽 2주년이에요. 저는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출애굽 2주년이에요. 예, 출애굽 2주년 다 기념 예배를 드릴 텐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쫑긋 세워져가지고 기뻐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옛날에는 저쪽에 있을 때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몰라 그냥 돌 붙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좀 아니 뭘 반응을 좀 해라. 반응을 안 하고 뭘 듣는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거기다 눈 감아가지고 좀 있으니 자는지 깨고 있는지. 그래서 저쪽 교회에서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지르는 거예요. 좁은 데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같이 춤추는 장난에 춤을 춰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기뻐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기뻐서 이런 소리 하는 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가야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위로를 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딱 세워놔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어. 그것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 과정 속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이 일어나더라도 제발 인터벌은 짧게 하지 말고 길게 합시다. 길게 합시다. 교회도 한 문제 일으키는 것들이 꼭 이 주기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교회가 뭐냐 다시 한번 또 결속할 일이 있으면 결속할 것도 해요. 또 하나 은혜 받는 일이 더 은혜 받는 일들이 생기고 꼭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신다고. 자꾸 문제 터지는 게 사랑해서 터지는 것이니까.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를 또 뭐 하느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잖아요. 아, 나도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한 발짝 두 발짝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셔가지고서 품은 것은 그냥 알로 있지 말고 나 빨리 부화시켜야 안 되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 삶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신자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허튼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귀한 모습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니까. 예? 스스로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라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서서 오늘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웃으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 다시 또 굴러가야 되는 인생인데 인터벌 길게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가 이거 제어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강력한 제어 장치가 되셔가지고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점점 앞으로 또 주님의 그 모습을 한 걸음 두 걸음 또 쫓아가도록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오시겠죠. 아니면 내가 가면 되니까. 응? 그날 하나하나 보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크 바라보면서
또 이 저녁 시간에 부르셨으니까, 또 말씀 들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이건 시작에 불과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자리까지 주님이 내 안에 품겨져 왔으니까,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강군해 가지고서, 그때부터 나를 열심히 간섭해 가지고서 주님이 요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를 끌고 가주세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셈을 주셔서 주를 낭모하는 자 날마다 독수리도 올라가듯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시작하시고 또 여기까지 진행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과 지금을 생각할 것 같으면 말할 수 없는 변화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도 아직까지 우리는 멀었다는 것을 또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끝까지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강력한 제어 장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맛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